네, 금주의 암송 성구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네, 지난주에 내 원천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마치 하나님에 의해서 손이 저절로 움직여져서 성경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역량대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다 그 쓴 사람의 개성과 문화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고요. 하지만 그 쓸 수 있도록 영적인 감동을 준 것이 이제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라고 한 것이 그런 어떤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전후 문맥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성경을 파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요. 쓴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들이기 때문에 저기에 보다시피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의 고민거리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응답받아야 될 것들 궁금한 것들 성경 안에서 항상 답을 찾으려고 애쓰시고 그런 사모함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상상도 못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대로 행했을 때에 내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정말 기적처럼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전체가 길어서요. 제가 세 절만 띄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아멘.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연말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또 내년 2023년을 좀 준비하는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인생은 엎치락뒤치락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희망과 또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참 범사에 감사해라, 이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말은 우리가 알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건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워낙에 들쑥날쑥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엎치락뒤치락 하는 어떤 이런 것이 그냥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일이 있다 싶으면은 또 어떻게 해결되기도 하고요. 이제 정말 내가 좀 살만할 것 같다 싶으면
갑자기 느닷없이 어려운 일도 생기기도 하고요. 야,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싶은데도 또 해결이 되고, 해결돼서 아, 이제 좀 편안하게 살만하다 싶으면 또 생각지도 않는 일이 생기고, 정말 우리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엎치락 뒤치락 뭐 이런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사고도 안 생기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도 너희들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예수님 믿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신이 너희를 지켜준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면,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병에 걸리냐? 또 무슨 차 사고를 당해도, 그렇죠? 야,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차 사고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런 차 사고도 나지 말아야 되고, 또 사업도 실패 없이 잘 돼야 되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그런 엎치락 뒤쳐가는 그런 인생 자체가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우리들도 은연중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적어도 내 삶은 평안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우리도 갖죠. 솔직히 기대하죠. 물론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는 완전한 진짜 그 100% 평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고도 없는 천국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엎치락 뒤치락 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과 세 가지 나눌 것은,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평정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라 원래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다. 내 인생에 절대 불행이란 있을 수 없다. 특히 남자들, 내 인생에 실패란 있을 수 없다. 또 은연중에 내 인생에 암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내가 암에 걸리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인생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절망감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죠. 우리 이기택 형제가 시력을 잃어가는, 4년 전부터 시력을 잃어갔는데,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도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절망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앞날은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생은 반전에 반전. 인생은 180. 앞날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웃는 거야. 웃는 거야. 늘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인생 미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구나라고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어떤 일이 생겨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정심을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바울에 관련된 바울의 얘기잖아요. 바울의 인생, 이 사람만큼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생 없어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지금 예수님이 바울한테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도 활동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보증할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직접 바울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바울이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증하고 도와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로마에 가서 전도 활동 진짜 기가 막히게 하겠구나. 우리 바울이 선교 1차, 2차, 3차까지 선교 활동을 멋지게 했잖아요. 야, 로마에 가서 드디어 그 바라던 로마에 가서 전도 활동 하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뭐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엎치락뒤치락 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왔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이 진짜 도움을 주려고 이 기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의도로 왔는데도 생각지도 않게 성전을 모욕한다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몰매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엎치락이 뒤치락된 거죠. 그랬다가 다시 로마의 천부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구해줍니다. 다시 엎치락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젠 살았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뒤치락되는 거예요.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죽다시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또 살아나죠.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 때문에. 네. 시민권이라고 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또 벗어나게 됩니다. 아이고 이제 됐다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 사람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했어요. 바울을 죽이겠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 이 정도 마음 먹었으면 바울은 죽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가 바울 죽이겠다. 40명이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죽일 테니까 당신이 바울을 다시 한 번 더 재판해야 되겠다고 부르십시오. 바울이 오는 도중에 우리가 숨었다가 들이닥쳐서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런 이제 부탁을 대제사장이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엎치락이 되죠. 이 상황을 또 바울의 조카가 또 엿들었어요. 바울의 누이 아들 조카가. 그래서 바울한테 또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바울이 천부장에게 SOS를 청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이놈들이 작당을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시 또 엎치락되는 거예요. 18절부터 23장 18절부터 제가 좀 읽을 테니까 이 내용 스토리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조카입니다.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조카가 상황을 얘기해 주죠. 다시 한번 죽을 뻔했던 목숨이 이렇게 해서 구출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이런 특별한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은 인도함 가운데 있는 바울도 이렇게 삶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한다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가 살 뻔했다가 또 죽을 뻔했다가 이렇다고 한다면 평범한 우리들의 삶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난관, 역경, 고난 등이 닥치게 되면요. 여러분들 낙심이 되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꼭 마음속에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이 어려움이 반드시 나에게서 지나갈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 엎치락뒤치락 하는 인생 가운데 평정심을 가지려면 구원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영원 구원이 아니고 여기서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40명 자객한테 죽을 뻔했던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는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조카의 보고를 들은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딱 불러요. 그러고서는 상황을 확인하고 총독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40명 자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죠. 보병 200명, 창을 든 병사 200명, 그리고 기마병 70명,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보내기 위해서, 총독한테 보내기 위해서 470명의 군인들을 대동시켜서 보냅니다. 도대체 천부장이 왜 이렇게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해서 보냅니까? 바울이 이뻐서? 천부장이 바울을 개인적으로 존중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천부장한테는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9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모르고 바울을 결박한 것뿐만 아니라, 결박한 것도 문제죠. 거기다 채찍질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 천부장은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바울이 가서 자기를 이렇게 결박시켰다, 저 천부장이 채찍질을 하려고 했다, 그럼 천부장 목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총독한테 보내는 편지 내용을 보면 아주 그냥 자기한테 불리한 말은 싹 빼고요, 아주 자기한테 아주 유익한 말만 써서 보냅니다. 편지. 여러분 성경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십시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쏟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런 천부장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천부장의 이기적인 이기심을 사용하셔서까지 바울을 돕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나의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그 도움이라는 것이 꼭 내가 잘 알고 있는 나의 지인, 친구, 이런 사람에게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으로부터 올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쓰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특히 뒤치락 아주 고난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의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인생 가운데 평정심을 가지려면 세 번째는요,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가장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괴로우면 있잖아요,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 사도행전이나 이 서신서의 바울의 글을 보면 바울은 항상 감사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태연하고 유연합니다. 감옥에서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여유만만해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지? 그 중에 하나가 깨끗한 양심을 가져서 그래요. 바울이 재판받을 때도 재판장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장 1절에 바울이 의외의 원들을 주목하며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런 양심을 가지니 재판받을 때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떳떳하거든요. 또 벨릭스 앞에, 총독 앞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깨끗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요, 걱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연하고 태연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 꺼리낌 가운데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같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죄책감이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도움을 못 구합니다.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근데 아니거든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심의 꺼리낌, 나의 죄책감 때문에 못 가요, 못 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전공 수업하는 6명의 청년들 중에 4명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결국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지 못하고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야. 더 적극적으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실까? 이런 죄책감을 가지니까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한테 다가가기가 어렵죠. 내가 이런 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 저도 요새 세금 신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온라인 장부 사가지고 저한테 세무서에서 문자가 왔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장부를 써서 이제 해야 된다고. 그 저작권료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쭉 보면서 다시 사용 장부 거래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 힘든 게 세금 정직하게 신고하는 겁니다. 조금씩 다 속이죠. 속이기가 아주 너무나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무 사찰이 나오면은 이제 벌벌 떠는 겁니다. 어느 조그만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하얘집니다. 그러니까 세무 사찰 못하게 하려고 예전에는 술접대도 많이 하고 뒷돈도 주고
세무원들에게 그런 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무원들이 파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들의 양심이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결국은.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당한 회사가 있었어요. 세무 사찰이 와도 하세요. 그러고서 자리 딱 비워주고 밥 먹으러 쫙 나가고.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그런 회사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회사는 아주 정직하게 그대로 아주 다 세무 신고를 했으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 사찰이 와도 다 자리 비워주고 마음껏 세무조사하게 하고 딱 지들은 자리 피해서 나가서 조사 끝날 때까지. 이게 이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죠.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는 거고요. 자꾸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정당하지 마시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깨립친 양심에 꺼림칙한 거 있으면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한다라는 거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내가 돌이키는 겁니다.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나의 양심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결을 하시면서 평정심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엎치락뒤치락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정심을 갖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나눴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역경을 겪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추가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끌어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뭐 이렇게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교차로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특히 주일날 교회 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막 불평이 나오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렇게 차 사고가 나는 거 이게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의 잘못된 것, 잘못이고 본인의 어떤 습관 때문이거든요. 평소에 보면 과속으로 난폭 운전을 하고, 신호등에서 노란불로 바뀌면 무조건 통과하고, 파란불은 간다, 빨간불은 쓴다, 노란불은 미친 듯이 달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평소에 운전한, 사고 나는 것이 당연하죠. 오히려 지금까지 사고 잘 안 나고 다닌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자기는 교회를 잘 다니려고 애쓰는데,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자녀들, 10대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또 밤에 나갔다가 뭐 새벽 2, 3시에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하나님 원망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애들을 지켜달라고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부모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고, 아버지들이 평소에 담배를 뻐끔뻐끔 자녀들 앞에서 피면요, 자녀들은 당연히 담배 펴도 되는 거구나 생각하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대마초 피는 건 너무 쉽고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2, 3시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요, 자녀들도 성인이 돼서 재밌으면 늦게 들어와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삶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히 병 걸리신 분들, 질병,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믿음,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그 분을 풀지 않고 마음속에 꽉 담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역경이 생기는가? 우리 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엎치락뒤치락하는 역경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은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는 이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역경과 고난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되면 있잖아요. 굉장히 공격이 심해져요. 그래서 자잘한 사고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대로 그냥 살다가 지옥 가니까. 어차피 멸망할 거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사탄들이.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펴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사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셔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버텨야 됩니다. 버티면은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잡신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버티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요한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 사탄이죠. 사탄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이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세상에 있는 자, 사탄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령과 사탄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여러 가지 일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 않고 우리가 버팅기면 반드시 이기고요. 후유증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생기는 이런 사탄의 공격 방해는요. 후유증이 없어요. 제가 2001년도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차 사고를 크게 2번 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톨게이트에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하려고 정차했는데 뒤에서 덤프 트럭이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가지고 들이받았어요. 와, 그 충격과 그 굉음 소리, 그 받치는 소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또 한 번 고속도로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서 공사 때문에 사고를 유발하는 환경이었어요. 7중 추돌 사고를 제가 당했는데 앞뒤로 그냥 처박혀가지고 차가 완전 찌그러졌습니다. 이때 제가 굉장히 신앙이 뜨거울 때였어요. 99년도쯤에 제가 예수님 98년도쯤 믿고 결혼하고 막 이래. 근데 저는 이때 이 사고를 당할 때 기분이 좋았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니까 야, 사탄이 엄청나게 공격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하나도 없었고요. 건강도 너무너무 멀쩡했어요.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막 병원 입원하고 물치료 받고. 보통 사람들 조금만 받아도 막 기부싸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뒤에서 차가 고속도로니까 얼마나 세게 달려요. 그 7중 추돌은 서서히 서행하다가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쌩하고 고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하면서 밟아서 받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엄청나게 세게 받쳤죠.
그 충격으로 앞차까지, 서 있는 앞차까지 꽉 또 한 번 박은 거예요. 3번 박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멈췄을 때 한 번 받고, 뒷차가 와서 또 한 번 받고, 그 충격으로 한 번 더 받고, 뭐 차가 완전히 그렇게 찌그러졌는데 후유증이 하나도 없어요. 말짱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탄 때문에 있잖아요. 어려움 겪기도 하고 역경도 겪기도 한답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역경이 생기는가? 나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다음에 우리를 자녀로서 성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교만한 사람들도 있잖아. 겸손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겸손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저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였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조금씩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또 성격이 좀 난폭하고 포악한 사람도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성품이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역경과 고난이에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의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런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예수님 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대요. 온갖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훈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네 번째, 믿는 사람에게 역경이 닥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있는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이 구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서부터 장님인 것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한 고난과 역경을 겪기도 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또 욥도 그렇습니다. 욥 아무 죄 없습니다. 근데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역경과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지만 견디지 못할 역경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역경만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역경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과정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요. 내 삶에서 내 하느님 앞에 깨름직한 것 있으면 여러분 빨리 하느님 앞에 깨끗이 정리하시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시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역경이 나에게 닥쳐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행복 찬양으로